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언하기에 오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는 그 증언은 무엇에 대한 증언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서 그 빌라도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남하다. 그래서 저가 우리에게 참남한 일을 사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소한 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고 대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 하나뿐이다. 근데 저가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그들이 얘기한 건 마치 이 로마에 충성하는 것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반역을 일으켰느냐 이런 의도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의 그 황제를 대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왕은 가이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한 말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하나만이 왕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이 빌라도도 나의 왕은 가이사다 이거예요. 나의 황제, 나의 왕은 가이사다. 그러니 내가 유대인이냐? 라는 얘기 내가 너를 왕으로 취급하는 줄 아느냐? 이 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가치없이 여기고 죄인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깁니까?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로 여깁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고 그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시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너무 중요한,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사건인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왕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인 거 맞죠? 주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한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는가를 우리가 36절에 볼 수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이들이,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온 이 사람들이 바로 내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보이는 세계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바로 어디 있다 그래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기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곳 또는 보이는 저곳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데 그것은 믿는 자 속에 있다라고 말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시고,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나를 갖다가 너에게 넘기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나는 내 말과 같이 왕이야.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37절에 하고 있어요. 내가 왕인 건 맞아.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너희들이 보는 이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야.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야. 근데 그 나라에 속한 내 백성, 내 종들은 나를 알아.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인데 여기서 이 내 종들이라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같이 믿는 자 속에 임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내 안에 그 나라가 임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이걸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이 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은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시는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그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은 3년 동안 말로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하지만 그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가 완성된 건 아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진리인 것을 나타내는 사건을 했지만, 그걸로 온전케 되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하지만 참 진리를 증거하시는 증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참 증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신 것과 진리이신 것과 생명이신 것을 증거한 건 말이 아니고 어떤 이적과 표적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길도 될 수 없고 진리도 될 수 없고 생명도 될 수 없는 건가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해버리는 죄사함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죄 없는 사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 왔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고, 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때가 참에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는 말이에요. 때가 참에. 이게 세상에 왔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 오신 때에. 아무 때나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때,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동안에 많은 그리스도가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 저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혼돈케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황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때에 혼돈과 공허하고 기쁨이 기쁨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때가 찰 때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자에게 잉태케 하시고 성령의 씨를 가지고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 여자에게 태어난 거, 내가 세상에 온 거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도대체 진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그때가 400년 암흑기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400년 암흑기였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어났고 사두개인이 일어났고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백성들은 어느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사두개인은 저렇게 말하고 서기관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같으죠.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미 악이 무르익어서 정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로 잡혀 죽으실 때가 언제예요? 빛이 새벽녘이 뜨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면 새벽녘이 뜨기 시작할 때는 그들에게는 저녁 6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땐 새벽 6시인 줄 아는데 새벽 6시가 새벽에 아침이 뜨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녁 6시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빛이 뜨는 때가 아니라 더 점점 더 캄캄하게 어두워지는 때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벽 6시에 해가 떠서 아침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생각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구속의 사건은 그들에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어두운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출애굽을 한 시간은 바로 예루살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과정은 어두운 것 같고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허락한 것은 끊임없는 진군이었어요. 어딜 향한?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진군이었어요. 밤이 시작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참해라고 한 그 때가 찬 것은 이 땅이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고 악한 것들이 관영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악이 점점 더 드러나는 때인 거예요. 영적인 악이 더 드러난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은 악이고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칠흑같이 어두운 내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본색이. 내가 이런 악이 내 안에 있었어? 내가 이런 죄가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본색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시작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다음 사건은 마라의 쓴물이고 홍해를 건너는 두려움이고 마라의 쓴물이고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밤 6시가 바로 아침의 시작인 이유를 이제 어렴풋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 시간에 아침이 되는 게 그들에게는 저녁 끝인 거예요. 이게 뭐죠? 어둠의 끝인 거예요. 어둠이 끝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 긴 시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이 율법 아래서 매여서 종살이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거든.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건 좋았어요. 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우리는 그건 좋았어. 그런데 율법이라는 걸 그들에게 주고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근데 율법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해라 하지 마라. 아이고 힘들어. 그쵸? 우리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나는 그냥 그렇게 내 성질 나는 대로 막 하면 살았는데 이 말씀 앞에 서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화내지 마. 그거는 그 마귀에 속는 거야.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야 돼. 계속 말씀이 나한테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해라. 그래 이걸 따라가려니 힘든 거예요. 원래 생긴 대로 놀았어야 되는데 이게 생긴 대로 놀래니 이래서 탈, 저래서 탈,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러니까 아주 팔딱 뛰겠는 거죠. 화가 나는데 화내지 말래.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지 말래. 사랑은 안 되는데 사랑하래. 여러분,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 못 갔어요. 구름 기둥이 뜨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그 걸음 하나 절대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슨 밭을 읽어서 뭘 먹고 가축을 키워서 잡아먹는 거가 아니라 자기네 가축인데 소를 잡아먹지도 못해. 소는 전부 어디다가만 갖다 바쳐. 제물로만 갖다 바치래.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다 제물로만 갖다 바치래. 내가 내 마음대로 소를 잡아먹지도 못해. 여러분,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직 한 오멜의 만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양식이 없었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물이 없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빌라도에게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알아? 나는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왕이야. 근데 나는 왕인데 그 왕은 너희가 아는, 너희가 보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이 땅의 왕이 아니까 너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왕이야. 그런데 내가 그 나라의 진리를 너희에게 알게 해서 그 나라에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너에게 증언하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온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진리가 뭐냐? 빌라도가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가 뭐야? 근데 너는 얘기해도 몰라. 그러니까 얘기 안 해. 진리가 뭔지 얘기 안 해. 왜? 너는 말해줘도 모르니까. 왜? 유대인들도 말해줬어도 몰랐는데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을 들은 사람, 그 증언을 믿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면서도 혹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 제가 예수님을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이 맞는다면, 저한테 전도하신 분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오실 거야. 이 5가지, 예수님의 탄생복음, 십자가복음, 그 다음에 부활복음, 승천복음, 재림복음, 이 5가지만 나한테 말한 거야. 난 다른 거 설명 못해. 네가 직접 알아봐 라고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때 내 생각엔 1%만이라도 사실이라면 1%의 가능성만이 있다 그래도 나는 그 1%에 해당이 돼서 지옥에 진짜 갈 수도 있고, 1%가 사실이면 내가 1%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99%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1%의 확률만 있어도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난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오셔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한가 하고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빌라도도 알아볼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자기 권세만 생각한 거죠. 유대인이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띵 말 한마디 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길이야,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볼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교만해.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러고 안 받아들여요. 그럼 그래. 네가 알아보고자 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자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이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자기를 대적하는 말도 안 해. 자기를 변명하는 말도 안 해. 네가 모르는 나라에 나는 왕이야. 그거는 로마에게나 빌라도에게나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줄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소리 지르면서 이 말씀이 그 다음에 19장에도 또 나와요. 19장에도 이 빌라도는 나는 예수를 측에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이 말을 지금 앞에 나왔죠? 자, 19장 4절에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말했죠? 6절에도 또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도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해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죽이는 바라바는 오히려 놓아달라고 그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자는 귀하다고 선대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사람은 못 박으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신데 그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는데, 이 증언을 어떻게 증언했는가가 계시록 1장 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노라 했는데 그분이 충성된 증인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충성된 증인이 되느냐요. 진리를 증언하는 그 증언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신 사건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거든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뭐죠? 이 땅의 임금들은 다 왕들이 있고 권세들이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왕이셨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구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해. 왕을 줘.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뭘 말해요? 너에게 왕이 있지만 너에게 있었던 여호와 왕과는 달라. 이걸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는 너희들을 율법을 줘서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좀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천대의 복을 받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곡식과 이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내줘서 부족함이 없게 내가 해줄 거야.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이 저주가 임할 거야.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 게 싫은 거야. 우리에게도 저 이방인들의 왕처럼 왕을 달라. 그들 눈에는 그 왕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의 구원자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그들이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들의 논밭을 취할 것이고 너희 것들을 착취해갈 것이고 그래도 좋으니? 근데 이미 그 이방인들의 왕들이 구원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에게 그 왕을 줘.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어요. 왕에서 버렸어요.
이 땅의 왕들의 권세자들이 실제로 많은데 그들이 구원입니까? 그 나라의 구원이든가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우리의 구원이든가요?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그 왕들이 구원이든가요? 그들은 자기네들의 권세만을 누리는 위정자예요. 자기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통치자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자들을 바로 다 굴복시킨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왕을 구했어. 그래서 왕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같이 너희를 생각했지. 하지만 어떻느냐? 왕이 너희들의 것을 뺏어가고 정말 너희들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더냐? 아니었지. 그러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누구니까? 사단이니까. 사단을 사망의 권세자니까. 그 사망의 권세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망의 권세자를 죽는 것 같았지만 다시 살아 부활하시면서 바로 그 사망 권세자 위에 뛰어난 생명의 주되심을 나타낸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 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을 다 발에 무릎 꿇고 그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져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이면, 그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면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 굴복시킨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사망의 종이 아니야. 죄와 사망에서 너는 해방됐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과 그의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기서 나라로 번역된 것, 원어로는 왕이 되었다고 번역이 되어져요. 그냥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왕이에요. 왕. 이 땅에 각 나라의 왕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 중 왕 그러면은 나도 왕, 너도 왕, 우리 모두 왕의 왕.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우리의 아버지는 대제사장. 우리가 다 왕인데 우리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사건을 이루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이 진리로 거룩해졌음을 말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말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진리를 증언하시는 진리를 너희가 믿으면, 믿고 그 말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 말을 지키면이에요. 그 말 안에 거하는 거는 뭐야?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잖아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걸 시험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움직였어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데 육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슬리고 시험하고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겉은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제자가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진리를 알아요. 진리인 걸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가 되신 걸 알아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 알아요. 그러면 나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진리를 믿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정말 자유하세요? 왜 자유 못하세요? 듣기는 했는데 믿지는 않으니까. 믿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맨날 내 죄 보이고 다른 사람 죄 보이고 내 죄 때문에 쭈그러들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진리가 너 안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안다면 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사해졌고 서로가 다 부족하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죄 없다. 그러면 나도 죄가 없다가 돼야지.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러는데 나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회개라는 과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죄 없다는 그 상태, 거룩한 그 상태, 자유함을 얻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그래서 진리의 양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또 우리에게 확증을 주느냐 하면 히브리서 8장 가보시겠어요? 10절로부터 보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좀 왕이 되고, 그리고 왕은 왕인데 진정한 구원자가 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됐다는 말이, 하나님이 한국말 하나님이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고 영어로는 주로 해석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나는 너에게 여호와 구원의 주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음행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내가 세울 거야.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네가 하늘을 잴 수 있느냐? 아니면 네가 바다에, 땅에 이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너 그거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시거든요.
바다를 측량할 수 있냐? 너희가 측량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 죄도 측량할게.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을 잴 수 없고 바다를 우리가 잴 수 없는 것처럼 넓고 깊고 측량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 죄가 끝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잴 수 있으면, 측량할 수 있으면 내가 너네들 죄가 있다라고 할게. 내가 너희들 죄를 기억해서 그것을 죄가 있다라고 말할게. 그런데 인생들아,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야. 너무너무 죄인이고 악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하늘을 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 이거예요. 그 은혜가 한량없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는 의를 기대하지 않겠어.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뭐예요?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이 아니고 내가 이제 너에게 새 법 줄게. 새 언약 줄게. 근데 그 새 언약이 오면 그 법을 내가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 생각에 주의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 너희 죄가 그렇게 깊고 넓고 측량할 수 없이 한없는 죄악으로 가득해도 그 성령이 그 죄를 다 도말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서 내 백성이 되게 하실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시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성령이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주가 되신 것과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와 왕이 된 것을, 그리스도 되신 것을 모른다면 그 주여 주여가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런 거죠. 왜? 네가 내 음성을 듣지 않았어. 오늘 본문에 그렇죠? 내게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믿으면 그 말씀이 구원이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단 하나라고 믿으면이에요. 그가 그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인정해 버리는 사람. 한 말씀이든 두 말씀이든 세 말씀이든 열 말씀이든 이게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죠. 어떤 것은 진리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아닌 것처럼 안 받아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요건 받아들이고 요거는 버리고 이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내 입맛대로 걸러서 골라 먹으라고 율법 주지 않았어요. 율법은 절대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 이후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고 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십자가의 그 진리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말씀은 곧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그의 나라인 것처럼 그것이 그의 몸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왕, 나라, 백성, 머리, 몸, 교회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자들이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그래서 진리를 받고 믿고 아는 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에 대해서 충성된 증인이 된 것처럼 그들도 그 진리만을 알고 믿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뭐만 증거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익하게 여긴다고 자랑하노라.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성령이 그냥 오니까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예언을 말하고 성령으로 가서 이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믿고 깨닫고 그 진리밖에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가라 그러는 곳에 어디든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온 유다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상관없이 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없어요. 그렇다고 로봇 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인격의 하나님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와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신 말씀, 빌라도나 또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 이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내 종은 내 음성을 듣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대적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이렇게 팔려가게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 없는 죄인처럼 죽으신 것.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권세 아래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었죠. 율법 아래에 왔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을 가보시겠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 비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주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 길이 미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은 불의하시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해.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믿비심을 패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모든 자들이 다 알게끔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고 안 믿건 네가 선택해. 그래서 우리는 뭐만 전하면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당신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셨다. 이게 진리인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증언하셨고 이제 진리를 깨달은 자도 진리를 증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리세요. 세상은 다 거짓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진리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그분이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말씀으로만 의로워진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다라는 이 말은 다 행동이 자기네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선택된 모든 길이 다 똑같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다. No, not one. 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 천지잖아요. 예.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정죄를 함으로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다 같이 23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윤회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사함을 얻은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안다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면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는 건 보면 중보 회개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왕 대신 그분은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데 왕권을 가졌다고 칼을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의미가 뭐예요? 구원자의 의미예요. 제사장의 의미가 뭐예요? 역시 중보의 의미죠. 자, 구원하고 중보하는 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 대제사장이시고 우리 역시도 그의 안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하고 진리의 증언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진리의 증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진리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진정 기뻐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본 순간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십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진리를 증거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달음과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자, 그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어둠이 감사가 되게 하옵시고 그 어둠이 언젠가는 완전히 걷어지고 새날이 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진리의 영의 역사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단 한 번 우리의 거룩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